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 목사님께서 형제가 그 죄를 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저희들은 연합구역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1:1 양육 간증의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참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서 그때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리고 1:1 지도자를 다시 해야 되겠다, 또 1:1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느낍니다. 저는 그날 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간증을 들은 성도들을 보니까 다 아기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집회는 성도들이 다 아기같이 되어버려요. 가식과 허식을 다 벗어버리고 신분과 위치를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돼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데 있습니다. 때묻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순수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그런 전문성이 붙습니다. 때가 묻고 교활해지고 위장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모든 위선의 옷을 벗어라. 모든 과장의 옷을 벗어라. 겸손해져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져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나 영접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사람만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반사 아무나 못합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어린아이들을 섬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죄짓게 하지 말라고 힘주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자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소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죄를 짓게 하지 말라. 너의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박한 영혼이 되라.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는 인위적이고 가식과 허울로 가득 찬 그런 인간입니까?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수많은 가면과 마스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도 정직하지 못하고 생각도 바르지 못하고 세파에 흡슬려 갈대와 같이 휘면서 살아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이 욕하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쁜 욕이 자네는 이중인격자야. 그럼 아주 그냥 바로 뜹니다, 사람들이. 왜 떠나 생각해봤더니 실제로 이중인격자라 그래요. 제일 그 말 듣는 걸 아주 자존심 상하고 싫어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졌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두 얼굴을 가진 거예요. 이중인격자. 교회 올 때 쓰는 마스크가 있고 교회를 떠나면서 쓰는 마스크가 있어요. 집에서 쓰는 마스크가 있고 직장에 가서 쓰는 마스크가 있고 이 사람을 쓸 때 쓰는 마스크가 있고 저 사람을 만날 때 쓰는 마스크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테크니컬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교활하게 우리는 자기를 기만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수한 신앙이 깃들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때가 묻고 너무나 교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서 같이 믿는 형제를 실족케 하거나 업심 여기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두 손을 찢고 두 발을 찢고 두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예수님이 별로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관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크리스찬의 이상적인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란 어떤 인간상이냐?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첫째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영웅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뒤흔드는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지배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훈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스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가진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인간상인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고통 주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점잖게 죄를 안 짓고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은 껍벅껍벅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돼갑니다. 속으로 형제를 깔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속으로 남을 무시하고 자기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남을 실족케 하지 않는 사람이요, 남을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간단한 것 같은데 세속에 때 묻은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주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쉽게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안에 어린애 같은 분이 많은 걸 참 감사합니다. 정말 참 제가 마음속으로 감동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분을 보면 좀 무서워요. 어떤 집사님 보면 좀 무서워요.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너무 어린애 같아서.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보지 않는 데서 충성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고 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있을지라도 가만히 있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들은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 목사 제게 있어서요 참 재미가 하나 있습니다. 재미. 교회 하면서 참 재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1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얼마나 다르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뻣뻣하고 교만하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났고 아주 수탉 같아요. 공작같이 나타나고 폼 재고 돌아다니고 한 1년쯤 지나면 겸손해지고 조용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눈동자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성도들을 가져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데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요 그 순수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몇몇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끄러워요. 목사인 제가 가끔 부끄러워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저분은 목사도 아닌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영혼, 어린아이 같은 영혼. 오늘 성경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내게 도덕적, 윤리적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6절과 10절에서 소자를 실족히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형제가 실제로 연자맷돌을 목에 매야 하고 두 손과 두 발을 찢고 두 눈을 빼버려야 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겼을 때 나는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나에게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죄짓게 만들고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죄를 그 사람이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했던 무의식적으로 했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는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음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어떤 아주 참 기가 막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듣기 위해서 듣기 전에 첫째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에서 인간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축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축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사망에는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림자와,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절망, 질병, 어두움, 거짓, 불인, 불의, 간음, 우상숭배, 살인, 분쟁, 도적질, 악독, 시기, 이런 모든 죄의 그림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그림자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 이 지상에서 육신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이고 죽고 모든 부정과 모든 불의와 모든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죄의 모든 현상은 어느 날 결정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머리털끝만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빠져서 살거나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가 죄와 뒤범벅되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능력이란 죄가 없는 거룩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능력입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거룩보다 큰 능력이 없으며 순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고 돈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경험해 보셨죠? 깨끗한 사람 보면 겁이 납니다. 돈 있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더 안 무섭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사람은 깨끗하게 삽니다. 때묻지 않는 사람, 순수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옷깃을여미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거룩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취하는 사람보다 포기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소유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이 거룩의 능력, 예수님에게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철저하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능력을 그분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여러분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생기고 거룩해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참 어떤 거룩 속에 여러분이 한 몇 달만 있어 보면 자신이 변하며 내 내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내면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힘이요 순결의 힘인 것입니다.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않고 졸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저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자녀가 죄와 뒤범벅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의 몸된 교회가 죄와 뒤범벅이 되고 세상과 뒤범벅이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능력이 없는가?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죄를 지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상황으로부터 빚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구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구조학이 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가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렇게 죄를 짓게 했다. 환경이 그를 죄 짓게 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제도를 바꾸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체제를 바꾸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정권을 바꾸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죄는 환경이나 제도나 상황이나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의 심리학적 현상이다. 죄는 심리학적 현상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죠? 가난이 죄다. 우리말에 저 사람이 안 가난했다면 저런 죄 안 질 거다. 도둑질 안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정말 그래요?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라에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나라에 기본 월급이 보장이 안 돼서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먹을 것을 주면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면 죄가 더 많아집니다. 배부른 사람의 죄 짓는 것은 배고픈 사람의 저지른 죄보다 더 큽니다. 배부른 사람들의 죄를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환경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식이 죄지. 못 배워서 죄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내 아들은 공부를 시키겠다. 나는 공부 못했지만 과외를 10개를 시키고 뭐 그냥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내 아들은 꼭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못 배운 게 한입니다. 무식이 죄입니다. 무식이 죄입니까? 그러면 배우면 죄 안 짓습니까? 배운 사람은 더 테크니컬하게 죄를 짓습니다. 못 배워도 죄를 짓고 잘 배워도 죄를 짓고 배고파도 죄를 짓고 배불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지은 이유를 찾고 환경이나 제도나 구조나 어떤 상황에 자꾸 자기 죄 지은 것을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예수 믿어야 하고 부자도 예수 믿어야 하고 못 배운 자도 예수 믿어야 하고 배운 자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죄라고 생각 안 하면 죄가 아니다. 다 죄라는 것은 하나의 심리학적인 것이다. 그게 왜 간음이냐? 하나님이 성본능을 붓듯이 성본능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죄가 있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는 교회의 거저권 속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육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죄 또는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이 형제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온누리교회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거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각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 다르고 내년이 달라요. 참 재밌어요. 교회는 세상 말로 저질도 있지만 고질도 있어요. 이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적으로 교회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죄, 어떤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든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 지면 기도 못합니다.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죄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 교회 공동체와 단절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 개인적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때 그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를 내쫓으면 안 됩니다. 그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예수님은 그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15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야. 첫째는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한 형제가 있거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성경에 아주 예수님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그랬지요. 영어로 보면 one to one이에요. 1대1로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단 둘이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한테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경우를 보면 누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헐뜯고 흉보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경멸합니다. 쉬쉬하면서 그 사람을 살살살 눈치를 보면서 경멸을 하면서 헐뜯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만나면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싹 웃습니다. 자기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웃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난한다고까지 전해줍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욕을 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개입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정면으로 부딪히기가 힘이 드니까 슬슬슬 피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가십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흉보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어떤 것이 형제를 구원하는 길입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십시오. 가서 1대1로 만나서 세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권고하라. 이 뜻은, 그 원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죄 있죠? 나한테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허물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적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빙빙 돌리지 말고 분명하게 말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뒤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하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면으로 1대1로 만나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깨우쳐주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충고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충고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같은 죄 지은 그 동역, 그 같은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야단치고 충고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입장으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부드러운 의미를 가진 뜻이 아니라 강렬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여 기도의 능력과 아울러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다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15절 하반절. 만일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 사람이 그 충고를 어떻게 들으면, 그 권고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 할렐루야. 이건 줄을 많이 쳤대요. 여기 이 성경의 전체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권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의 요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은 그 사람을 다시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그를 끄집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요,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는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이요, 그것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기다리면서 그 탕자를 껴안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렸다가 얻은 양을 찾은 것이요,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교회의 목적이 있고 권면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몹시 힘들고 귀찮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존재는
건물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는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는 어떤 세상에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하나님의 전체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 형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 충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충고하는 거 아닙니다.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형제가 죄에서부터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광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 얘기입니다. 16절.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청케 하라. 무슨 뜻입니까?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이 앞으로 도망 못 가지 못해 증인 세우라는 뜻보다는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더 권면하라. 그런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타난 규례로서,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강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와서 같이 힘을 합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교회의 힘을 동원하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그렇게.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와 권면과 훈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처음에는 구역장에게 말해라.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을 좀 동원해라. 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면도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7절을 다시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라. 무서운 얘기. 그러나 여기에 메시지의 요점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노력을 해라. 최선을 다하라. 한 번에서 한다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한다면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얘기 있지요? 용서는 70번씩 7번. 한계가 없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 취급하라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그룹으로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다시 찾아라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서 제외된 상태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은 보자 하고 지옥에 탁 쳐박고 놓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어떤 영혼은 전혀 안 돌아오면 그 육체를 죽여버려요. 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전혀 안 돌아오면 그 육신이야 뭐 땅에 들어가니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죽어버리고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육신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육신을 마귀에게 줘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데려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의 실수를 까십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교회 말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커피숍과 이런 데는 아주 까십거리를 한 건도 없는 커피숍이 됩니다. 그 모여가지고 누구 욕하는 일은 절대로 커피숍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욕할 일 있으면 커피숍 나가서 하세요. 까십거리. 교회 안에서는 까십거리가 없어요. 흉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 정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 절대 듣지 못하게 하고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한테 야단을 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고 말아야지, 남의 얘기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더라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리께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에게 실수했을 때, 형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하되 용납하지 말라. 용서는 하되 그 죄를 용납하지는 말라. 철저하게 회개시켜라.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거부하라. 그러나 그 죄인이 회개하게끔 해라.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천국에 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결론을 말합니다. 첫째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19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한 소자를 귀중히 여기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슬쩍해 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런 세 가지 결론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너무나 참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묵상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십시오. 우리 인간관계란 무엇 때문에 세상이 왜 불편합니까?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 모두가 미운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용서하기를 결정한다면 자유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용서가 안 되면 주여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한 사람도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이웃집과 원수 맺지 마십시오. 아파트 2층 사람과 원수 맺지 마십시오. 수위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십시오. 모든 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어서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든 아버지 그를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고 같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